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묵상으로 주말 부흥의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117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아침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이 왔으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남순영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란과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을 이겨낼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깊고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시기에 주말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모든 계획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온전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말 부흥회 기간 동안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남수명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길 바라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보신 건지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공지한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우리 대학교에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주말 부흥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남수명 목사님, 이번 주 기간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시조사 사장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공식적인 첫 집회가 저희 대학교의 주말 부흥회인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기쁘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대면으로 우리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해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지만 장소의 1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대학교에는 이 장소에서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당분간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지만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져서 매우 낯설기도 하지만 또 우리 보건대학교 가족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저로서는 또 굉장히 큰 특권이고 또 이 귀한 안식일에 보건 가족들 모든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꽤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보건대학교는 제가 이제 연합회 총무부에 있을 때에 아주 딱딱한 정관 수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 보건대학을 방문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꽤 작년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전체 여러분들의 아마 한 2년 전 되겠군요. 의견들을 묻기 위하여서 전체 제 앞 우리 여기에 아마 다 모이셔가지고 한번 만나 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박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바뀌어져서 또 새로운 또 위치 속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우리 약속하고 쓸 때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사실 그런 지금의 어떤 뭐 시조사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엊그제 결정되어지는 그런 엊그제도 아니군요. 지나가면서 엊그제 바로 결정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부족한 사람이 또 시조사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앞서 우리 또 정말로 감사를 또 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총장님 이하 보건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또 이 하나님의 출판물을 나누는 데서 전심전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또 그러한 모든 협력 속에서 한 기관이 또 굳게 서고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더욱더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저녁에 저는 시조사 사장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과 내일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또 믿음의 삶, 그것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마 화면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유명한, 어쩌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획을 긋는 질문과 대답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복원대학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그 당시에 날씨가 조금 따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쯤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조금 한적할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곳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고, 선지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택함을 받은 굉장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대단한 선생님이시고 대단한 정말로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과 내일까지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 옛날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훌륭한 엘리야와 선지자고 침례 요한이고 예레미야일까? 아니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어떤 학식이 있는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은 병자를 고치는 굉장한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뒷집 할아버지 정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필요를 순간마다 채워주는 그냥 좋은 할아버지나 아저씨 정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간증 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간증이 우리 모든 복원대학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엄격결에 대답을 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배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들이 모두의 마음들 속에 참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마음속에 그런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 확신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꽤 긴 시간들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 지나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본인들의 삶을 좀 돌이켜 보니까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그 확신 속에서 정말로 맨날 기쁘고 정말로 확신 속에 잘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모습,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데 나의 지금의 삶은 어떤가? 혹시나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순간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은 아닌가? 아니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일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아멘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면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다. 내가 정말 내일 일에 염려하지 않는가?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아마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마 다 이제 복원대학의 가족들에게 계실 거예요. 지나가 보면 순간순간마다 그 염려 속에서 이렇게 구슬이 다 깨어져 있는 것 같아. 10대까지 이제 큰 근심 없이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10살 10대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염려가 없는가? 걔들 염려 있어요. 상당 근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지나면서 보니까 10대 뭐 한 20대 거치면서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입시철이 다가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걔들의 마음속에는 25살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나고 나면은 20대가 넘어가면 또 염려가 없는가 염려거리가 없는가 계속 앞만 보면서 그 넘어가면은 대학 넘어가면은 직장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혹시 가족을 꾸리는 관계 넘어가면은 자녀가 또 나오면 또 그 자녀 30대 40대 뭐 좀 살면서 만만하다가 싶으면 30대 40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40대 50대 거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재산 좀 불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또 염려가 또 생기고 남들은 주식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맨날 그 주식 쳐다보면서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웃었다 울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내가고 이렇게 부동산 올라가는데 나는 이거 집 하나 없나 그러면서 40대 50대를 지냅니다. 60대쯤 되면은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이라면 손주가 탁 나와서 총장님 같이 그 아이 바라보면서 그 염려와 근심을 좀 싹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속되는 그 과정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 제가 젊을 때는 아유 70 넘으면 뭔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있는 걸로 살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적당히 컸으니까 뭔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냥 놀고 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염려와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 염려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쌓여가지고 70대쯤 되어지면은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것들이 자식들이 올바고 섰는지 안 섰는지, 그 자녀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계속 쌓여져 올라가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70대, 80대 계속 그 염려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인데 성경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이 왼쪽 편의 가슴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곳에서 큰 비싼 아파트 없어도 괜찮다. 거할 집이 마땅치 않아도 괜찮다. 이 땅에서 되게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 속에 대단히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리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기 내가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고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간마다 답답함이 있을 때 저도 지금 시조사 4장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틀 지났는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조사가 어렵다는데 시조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회에서 7년 있으면서 그거를 그대로 눈으로 봐왔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고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편들이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사실은 조금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본북교회 가족 복원대학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순간마다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죄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자가 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유명한 이야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서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슴속에 품으시고 그렇다면 연묘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세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이 귀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화인 여사를 통하여 예언의 신에 보면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을까? 용기를 줍니다. 근데 용기를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간증하고 대답하는 너희들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워하라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데 화인 여사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자서전 184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에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이제 노년에 든 화인 여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 그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역사를 통해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이고 복음대학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지금 정말로 몇 초 안에 한번 수십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를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인도함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사실인 것임을 오늘 저녁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는 것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건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나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 잊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과 가르침은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움과 증오 참 쉽지 않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야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기도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다 내려놓아요.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증언 5권 34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의무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에서 없다. 이렇게. 이 굉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마디 한마디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모든 의무를 깨닫지 못하거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 의무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낮게 보거나 절대 무시할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분들과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은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무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우리가 운전하고 도대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깨달고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두려워할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것은 우리를 경고를 주기 위해서나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원대학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많은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의무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인 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두 번째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 증언 5권에 이야기한 대로 나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할 정말로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이켜보면서 나의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정말로 삶의 모습과 삶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그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대의 뜻이, 실물교훈 161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참 거북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질 엄청나게 내고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난 뒤끝이 없다라고. 그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뒤끝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 성질대로 다 내고 지가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뒤끝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죠. 여기에 기록한 대로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올라오지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가 있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것이 감싸 안아야 되는데, 그리고 안달 때마다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 큰일 난다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성벽이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럴 때가 솔직히 저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를 높이는 마음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자 우리 사랑합시다 형제하고 악수도 나누고 다 하다가 자존심 한번 상하고 나면은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여기에 가슴 속에 증오와 미움만이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는 얼마나 야박한 마음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높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대로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가족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래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깨닫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학생과의 관계, 학교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순간마다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기가 너무 약해져 갈 때 주님을 붙드셔야지 그 자아를 강하게 해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정말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오른쪽 편에 있는데 이쪽이 좋아 보이는 거야. 옛날에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과 같이 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고집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여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리까 주님의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주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삶이 너무 지치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임을 우리 복원대학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정말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잘 해가지고 어떤 일들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 순간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에 그 다음에 그 길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괜찮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복원대학의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이 저녁에 가슴속에 깊게 새기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시고요. 다른 답변 이렇게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간직하시고요. 이제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여기 그대로 표현한 대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의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정말로 많은 나의 자아와 그 다음에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복원대학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품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안식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풍성히 임하는 귀한 안식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복잡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저녁에 복원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임을 또한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염려해야 될 것은 이제는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염려해야만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가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복원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의 개인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